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앞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며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은 후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갔더니 광야에서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천사들이 그를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뒷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악을 행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유혹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오히려 하나의 테스트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성령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관점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것을 잘 분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어디에서 왔느냐, 누구의 관점에 따라 시험에 대한 표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을 통해서는 이것을 잘 통과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한 일을 이루겠다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유혹,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당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미혹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면류관을 주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반대로 그 시험이 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항상 이야기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너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하는 유혹, 그 시험에 대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시험에서 승리하여 통과하면 다행이지만은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 그 미혹에 당해서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나니 뭘 얘기하느냐? 성경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사단을 통해서 빼앗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종로로 부렸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본문의 예수님의 시험, 그럼 그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얘기하는 그 시험 테스트와 그리고 사단이 얘기하는 유혹에 대한 부분 동시에 다가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보면 본문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로 예수님께서 나가셨다고 말합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40일 금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그 광야에 갔을 때 누가 시험했느냐? 성경 말한 것은 거기서 사단이 시험, 바로 유혹이 또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다? 시험받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시험을 들으냐?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어느 때 시험 들으냐?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작정하여 뭘 해보자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라고요?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순간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신앙의 빛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보자 다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그 대상이 된다는 것 또한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가 사단의 유혹이 강하게 역사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의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유혹한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시험을 응하셨느냐? 이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사단에게서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 안에서 사단이 그 모든 죄악과 모든 속임수에 대한 것을 격파하고 그 시험을 승리하셔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응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당하는 자, 시험에 빠지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가 살게 되는 구원의 통로를 예수님이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것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나 예수님의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겪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를 이끌어가는지를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본이 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오늘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과 그리고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험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많은 각자로 이야기합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생각하느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왕의 자격에 대한 것을 묻고 있으며 그 자격에 대한 것은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사단은 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무엇을 유혹하느냐? 내가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며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에서부터 기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가 되신 그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온 백성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유혹하여 미혹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인정받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대목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테스트 그리고 어떤 유혹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사단의 유혹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왔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의 자격에 대한 시험이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느냐? 백성의 삶을 책임져주는 자가 왕이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책임져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대통령이 정치적인 것 다른 것 다 떠나서 경제적인 부분만 잘 미쳐준다고 한다면 사람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환경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만 채워주라. 그리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 백성은 평안할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줄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 겁니다. 너희 백성들도 너처럼 굶주리고 있다. 배고파 있다. 그들의 배고픈 것을 채워주는 것이 너의 일 아니겠느냐. 왕이라면 그들의 목마른 것과 그들의 굶주린 것을 채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먹는 것, 입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책임져주는 것이 왕의 임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들을 먹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느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들을 채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뭘 하라고요?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런다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그것을 먹고 돌이 되어 떡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라.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먹을 것을 입혀주고 그리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해주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께 유혹하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시험은 세상이 요구하는 왕의 자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들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고 누구도 하나 반대 없이 너를 왕으로 추대하여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3절에 마귀에 대한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사탄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떡을 먹고 사느냐? 육신은 떡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슨 동물이냐? 육적인 동물뿐만 아니라 영을 가진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 줄 아느냐?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사단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은 누가 되시냐? 하나님이 되신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 하늘의 복을 너에게 열어줄 것이고 먹게 하실 것이고 채우시게 할 것이며 너의 삶을 형통케 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신명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따르라. 그러면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앞서가고 뒤에 있지 않을 것이며 내 삶이 형통할 것이며 너의 떡밥 끓이지 마르지 않을 것이며 너의 가축과 양들이 축복을 받아서 그때들이 새끼들이 많이 날 것이며 너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주의 말씀의 복의 근원 되시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라. 아무리 떡을 많이 잊고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육은 그 가운데 살지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라.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 시대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내렸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나서 그들은 원망불평했습니다. 이것은 박한 음식이라고 원망불평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불평하는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 다 멸해야겠다. 내가 너를 살리고 이 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더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단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면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과 능력을 보여주라. 세상 권위와 세상 능력과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고 모든 소유가 땅 끝까지 미치는 권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왕이 그냥 왕이냐. 왕 한마디에 모든 것이 변하고 왕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이며 왕 한마디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왕이 아니겠느냐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이지만은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두 번째로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 모든 힘, 모든 영광 그것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담에게서 뭘 뺏었습니까? 권세와 권리를 사단이 빼앗아갔습니다. 아담을 속여가지고 그가 죄를 짓게 함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이 그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그를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뺏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사람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아담에게서 내가 뺏어온 것이라.
그런데 네가 딱 하나의 조건 쉬운 방법이 있다. 다른 사람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동의하면 이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너에게 거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사탄이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남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타협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세상에 타협한다는 건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눈 한번 깜짝 감아버리면 나에게 유익될 일들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 광야에 아무도 없다. 네가 나에게 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준다. 얼마나 쉬운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8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겁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사단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왕의 자격과 왕의 능력과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부귀 영예를 내가 너에게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나를 따라가면 내가 너희 모든 삶의 문을 연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권세, 권위, 권력, 본질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누리며 앞서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번엔 세 번째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내 말이 맞다.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고, 내가 말한 것처럼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다. 그런데 내가 기억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아노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을 만인들에게 보여준다면 만인들이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탄이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고 간다면 하늘에서 너를 도울 것이라.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라. 너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이라. 우리가 그를 따르자라고 외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곳에든 너를 증명하면 모두가 너를 인정할 것이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유혹은 쉽습니다. 오히려 쉬운 방법입니다. 떨어져 보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땅이 닿기도 전에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붙잡아주라는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 뭘 하느냐 조건을 걸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문을 열어주셔야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업의 문이 닫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고독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요청과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내가 사랑받는 줄 알겠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피조물은 우리 그리고 육체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내 요청을 들어줄 것 아니냐, 너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를 붙잡아 주시겠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이 시험을 다 했다고 말하고 잠시 떠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3절이죠. 사탄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입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시험에서 잠시 동안 떠나 있었지만 사단이 다시 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시험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창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모든 틀이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동일하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일으켰냐, 그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괴가 굶주린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 남자 5,000명이요 2만여 명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 말하기를 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준 자다, 모세와 같은 자다 하면서 우르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의 6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도하여 찾아다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자다, 만나를 내려준 것을 보니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다,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굶주릴 일이 없다,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책임져 줄 걸 믿는다, 우리를 그를 왕으로 삼자라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떡을 내려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내려준 것이라. 사람들은 착각한 겁니다. 모세가 떡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린 것이 모세가 떡을 만들어 너에게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성경 말하기를 모세가 준 그 만나는 먹어도 다시 배고프거니와 하늘에서 또 하나의 떡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신 본의를 가르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된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우르르 쫓아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영적인 얘기요, 예수님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쫓아왔다가 수많은 사람이 떡이 생기지 않으니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67절에 69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이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도 동일합니다. 그 첫 번째 있었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처럼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랑 똑같은 시험이 된 것입니다. 그때도 왕으로 추대하려는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느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과 권세를 보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저를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많은 율법학자가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표적을 좀 보여달라,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상을 따르는 그것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친했던 한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여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적이 어딨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도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그가 왕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의 권세가 다른 사람과 틀리며 그의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것과 율법학자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그가 말하니 죽은 자도 살아나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는 왕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니요.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여 주셔서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성문으로 들어가시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종려까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반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어깨를 펴고 예수님 옆에서 그 가운데 모든 영광을 취하며 손을 흔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날 밤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부터 어디 가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어디에서 무엇하셨는지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나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망대가 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반역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보는 그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망대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집회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집회가 정치적인 집회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숨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 추대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로마가 혹시나 역으로 해서 자신들을 죽일까 하는 두려움이 본인에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왕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순식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로마에게 반역한 반역죄로 우리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를 빨리 찾자. 그리고 예수를 빨리 찾아서 죽여야지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오히려 로마로 넘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세 번째 시험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가이사라.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외쳤던 유대인들이 역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왕은 로마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라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십자가 밑에서 동일하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곽에서 내려오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그 동안에서 너를 건질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시험까지 장소는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골고다 십자가 꼭대기라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청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침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건지셨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쏟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도 그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말하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길 권세가 없는 줄 알았냐? 나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가 잡을 수가 없고 나를 이렇게 묶을 수도 없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없고 나를 죽고 살릴 권세가 너에게 없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셨으며 성경에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침묵하셨고 죽으실 때까지 천사를 동원해서 그 발이 돌에 땅에 닿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쏘시도록 기다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마다 이기신 주님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와 권리와 모든 영광을 다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속아서 그걸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그 미혹과 시험에서 이김을 통하여 그 모든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누구에게요? 예수 이름에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비롯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롯됐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너에게 부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미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 대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대상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승리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만 잠시 동안 사단이 떠났다가 끊임없이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단의 시험과 미혹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명이라도 더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했던 독인한 방법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향하여 시험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로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 한번 감으면 된답니다. 다른 사람 안 보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정당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양심에 찔리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믿는다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무너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환난에 당하고 시험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시험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도 시험이 온다면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생명이요 등이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예수 믿으면 행복하냐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쌀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면 주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마다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쌀이 들어왔습니다. 쌀이 2포대씩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왔었습니다. 저희 창립하고 개척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쌀 2포대씩 끊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매달마다 보여주면서 채워진 걸 봤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주십니다. 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혜,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우리가 왜 모릅니까?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면 너희 삶이 형통할 것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승리는 능력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부정적인 말로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각종 억압되는 질병은 물러가라.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라.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가라. 나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라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것을 통해서 시험에서 승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가 어떤 자가 찾아왔습니다. 서재에서 그 종교개혁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마귀가 갖고 와서 사람의 형태로 와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종이 가득 쓴 것을 루터에게 보여줬고 루터는 그 내용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루터가 그 내용을 읽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눈앞이 깜깜하고 맥이 딱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기록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기록된 죄악에 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죄가 낱낱이 기록됐는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것까지 죄가 꼼꼼하게 그냥 적혀져 있는데 그건 빽빽하게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의 뒷장을 넘으니 그 뒷장에서는 요사이 지은 죄까지 그냥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마귀 형통한 사람이 다가가서 루터에게 말하기를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루터가 거짓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지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루터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죄를 져놓고서는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너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너가 이렇게 행하면서 죄값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던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 그 감정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악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쓰고 쉼없이 앉아있는데 분명히 들리는 부드러운 음성이 그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내가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한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너를 정죄하겠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청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명하노니 나를 정죄하고 나를 낙막해 하고 나를 적막해 하고 나를 죄인으로 억박하고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를 누르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얻어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그가 선포했을 때 그렇게 정죄하던 마귀 사람의 형태로 와서 다가왔던 그 마귀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아플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모든 일에 합력케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가 살고 주의 뜻을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들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지신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과 사자가 두 편이 돼서 전쟁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양의 군대에는 지도자는 사자요. 사자편의 군대에는 지도자는 양이었다고 말합니다. 둘이 전쟁했을 때 승패는 어떻게 됐을까요? 봤더니 사자가 인도하는 양의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넣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능력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은 전쟁할 줄 모릅니다. 사자는 맹수라 전쟁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양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사자니까 그 사자의 용맹함과 그 지도자의 모습은 오히려 승리를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강한 대장이고 누가 그를 막을 수냐? 누가 그를 대적하겠습니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는 백전백승이요. 그의 이름은 예수라.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갔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혹에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지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조건을 거며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하는 이야기들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뭐 하겠냐? 승리를 안겨줄 것이고 그 여러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승리의 발걸음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